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될 때 온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보다 무서운 불문율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의 문제는 결정타가 됩니다. 부모나 친인척이 잘못해도 타격은 있지만 자식이 잘못될 때는 부모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 자식을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3살까지는 울고 칭얼거리고 엉얼거리고 땡깡 부리는 것 귀엽고 예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집에서 반드시 부모들이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는 반드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더 잘 압니다.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익힙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정말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것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긴 장의자에 앉아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도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설교를 하고 모르는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조금 나이가 든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살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들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어려운 신앙 고백과 예배 순서를 어른들보다 더 잘 따라합니다. 어린 자식들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100%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모습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경규의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개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개예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물고요. 그런데 하루 정도, 하루도 아니죠. 그 사람이 나와서 한 몇 시간만 교육을 시키면 바꿔집니다. 사람이 개보다 못하겠습니까? 부모가 교육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게으른 거지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지요. 훗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물으실 때에 무엇을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제일 중요하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아들, 딸을 좋은 직장 못 넣었다고? 좋은 학교 못 보냈다고? 좋은 학원 못 보냈다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로 못 키웠다고? 돈 못 버는 자녀로 키웠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마지막 날 부모들에게 자식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안 묻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물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못될 때 부모들이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100배 사죄를 구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 되면 부모들은 마치 자신이 잘 된 것처럼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간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공부 좀 잘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좋은 직장 간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잘 된 것보다 자식이 조금 잘 되면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입이 건드려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보통 대학을 나왔는데 전공을 따라 하는 사람이 20-3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대학 넣고 싶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전공 따라가는 사람도 몇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 그게 그것인 줄 훤히 다 아는 우리들인데도 자식들이 조금만 잘하면 난리가 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죄인이 됩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죄인이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아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같은 아들, 우리 같은 딸, 나 같은 아들, 나 같은 딸을 두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아들, 딸 때문에, 나 같은 아들, 딸 때문에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은 다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참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이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욥이 와서 밤낮 참소하는데 임마 욥이 있다.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자랑 안 하셨다라면 욥이 그런 고난은 또 안 당했을 건데 어찌 보면 그죠?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밤낮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막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매일 얼마나 참소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는 우리는 잘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는 더더욱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프실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우실까는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자식들 때문에 사탄에게도 핀잔을 받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날마다 사탄의 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 우리 하나하나를 들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저거 목사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이렇고 저 장로는 저렇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이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들로 택해놓고 예수님 죽어서 구원해놓은 저 자식들이 저렇게 삽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사극을 보면 대신들이 왕에게 나가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시작하며 왕이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대신을 죽이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아내를 죽이라고 하는 결정하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참소를 합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소할 것이 많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입장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아버지에게로 몰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 별로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일절 다루지 않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실제로 어쩌면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간 것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으면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훨씬 더한데 당연히 설명하셔야 되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볼 때, 언유법적으로 볼 때에 100%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강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입장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보십니까? 하나님의 기색을 살펴보십니까? 하나님이 내를 보시는 눈빛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개를 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며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 눈은 무엇을 살핍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안내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명이 그렇다 보니 그렇지 않아요. 성도 살핀다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색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자들 가운데 앞자리 와서 앉겠다 하면 저는 허락합니다. 안내 안 해도 좋다. 예. 제가 전도사 때 그래 했습니다. 뒤에서 안내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 안내 못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라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나 맏아들이 불경한 태도를 보일 때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아버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십시다. 보고 먼저 보았지요. 그 다음에 마음 측은히 여겼죠. 아버지가 달려가죠. 목을 안았죠. 입을 맞추지요. 약 한 3, 4분의 음악 하나를 들어도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그 감동이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 행동은 점점 강하게 클라이막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봅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습니다. 이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 정도 반대입니다. 둘째 아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사람의 윤곽만 있을 뿐 짐승이요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냄새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돼지와 뒤섞여 살고 돼지의 밥을 같이 먹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김창건 장로님 우사 돈사에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기도도 해주었는데 그냥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한 50m나 될까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숨을 안 쉬려고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장모님은 막 그 안에서 막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있는데도 이제 거의 타성이 돼서 다 냈는데 처음 맞는 사람은 막 도무지 못 맞겠더라고요. 도무지. 그 냄새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나는 냄새가 이렇게 악취가 난다면은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과 인격에 부패된 것에서 나오는 냄새는 어떨까요? 영적인 부패된 냄새는 어떨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북적대던 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눈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악취에 뒷걸음을 치면서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러면 그럴수록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를 향하여 달려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 위축되어 자신을 바라보며 수근거리는 사람들과 주변의 시선이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하여 달려오는 아버지는 오직 한 사람 돌아오고 있는 아들에만 눈이 꼽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이 극과 극의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보다는 딴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도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막상 돌아오고 보니까네 아버지 생각보다는 아버지보다는 주변 사람들, 주변 시선 이런 것들에 더 자기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살 때는 거르려니 하면서 살았겠지만 백주대낮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충분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고향 마을로 들어서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발걸음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더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들었던 말인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도 각오를 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첫날 새벽기도를 왔답니다. 안 하던 사람이 평생 새벽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를 왔는데 오자마자 어느 장로님이 아이고 집사님 뭐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래 인사를 하니까네 나쁜 의미가 아니겠죠? 아 새벽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 오는갑다 하고 그날로 평생 새벽기도 안 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분명히 그 장로님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이제 평생 새벽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그 말이 딱 터져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뭐 내가 뭐 주를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천만에요. 그거 하고 싶으면 마음 안 생깁니다. 그게요. 어렵습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못할 생각이 든다니까요. 교회는 별별 일이 많습니다. 왜 가끔씩 무명으로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무명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있지만요 교회 광고가 딱 나오면요 집에 저녁에 가면 전화가 온대요. 옷에 집사님 형편이 좋은가 봐 특별헌금도 하고 돈 좀 빌리도 이래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츠러지잖아요. 아 다음부터는 헌금을 일하면 안 되겠구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으로 당당히 나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높이 벌리고 냅다 달려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달려오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외모, 아들에게서 나오는 악취, 아들이 범한 잘못, 아들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들을 껴안고 아들의 목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어 버립니다. 그 돼지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의 가슴팍에 아버지의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팍에 끌어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강한 팔로 그 아들을 목을 안아버립니다. 아들에게서 나는 모든 악취가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에 덮여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과 세리들 모든 청중은 이 장면에서 숨이 멎는 충격에 사로잡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모든 악취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한 단계 더 뚫고 나아갑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카타 휠레오,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복해서 쉬지 않고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반가워서 그냥 뽀를 갖다 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뽀뽀가 아닙니다.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쉬지 않고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여인의 행동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향유포가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것 같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갈 때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와서 짐승 같은 사람, 돼지의 악취가 나는 사람의 목을 앗는 장면에서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행동은 둘째 아들을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당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사건건 참수하는 사탄 앞에서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밤낮 찬수하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허용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돌아오는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행동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을 안아 반가움을 표시하고 보호하는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좀 과하다 싶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범한 천인공로할 잘못에 버금가게 아버지의 과하다 싶은 행동, 파격적인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좀 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와 관련된 이 맥이 있습니다. 맥을 누르면 그 위와 관련된 맥이 많이 아픕니다. 뭐 여기에 눌리면 아프고 여기도 눌리면 아프고 발 종아리도 눌리면 이 속에 위가 이렇게 체하면은 위와 관련된 맥을 눌리면 아주 아픕니다. 그러면 그걸 꼭 눌리고 있으면 체해서 머리가 아프고 위가 아픈데 위 아픈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요 맥을 누르니까 맥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아픈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과한 행동은 천인공로할 둘째 아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편드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을 뻔히 다 아는데 아버지가 하는 지나친 행동이 둘째 아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행동은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나오니까 동네 장로들이 와서 그 아들의 잘잘못을 좀 따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오바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바를 해버리니까 감히 그 아버지 행동을 보고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썰어버리려고 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해달라고 했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불의 사자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떼를 서게 되었고, 요나도 어떻겠습니까?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보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섰고,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좀 지혜롭지 못한 엄마들은 화가 나 있는 남편을 더 화를 부추기 갖고 집안을 법석으로 만들지만은 지혜로운 엄마들은, 지혜로운 아내들은 화가 나 있는 남편에 다가가서 오히려 잘못한 자식보다도 내가 잘못 깨웠고 당신 새끼지 내 새끼요 내부터 죽이 속하고 달라들면은 자식에 대한 그 남편의 화가 풀어지고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진정을 하게 되고 또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꼭 이런 순간이 거꾸로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천인공로할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아버지는 체면도 자존심도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한도 다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당시의 문화에서 아버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이고 파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충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보다 파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다니셨고 결국 십자가에 높이 달려 가장 큰 죄인처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파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한 행동을, 지나친 행동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위신도 체면도 권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아픔은 고사하고 죽음은 고사하고 비굴함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무릎을 꿇을 때에 아프십니까? 비굴하십니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 아프십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발가 벗겨져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에 아프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니까 아프다고만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한 행동이 과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오버하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우신 분 없습니까? 친구들에게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하기가 수치스럽고 점심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아들, 나 같은 딸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신고하고 참수하는 사탄의 고자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끄러우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했던 그 잘못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탄은 막 그럴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성도가 매일까지 참수할 때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비굴해져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 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셨으며 얼마나 죽임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와 있지만 영적으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다 왔습니다. 옆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은 먼지 됐고 저놈은 먼지 됐고 저놈은 먼지 됐고 저 속에는 뭐가 있고 저 앉아서 거룩한 척 하지만 속에는 전부 거짓말쟁이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죠.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고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사탄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듣는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다의 사건을 보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고 서원하고 나서 2달 동안 산에 가서 곡을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산에 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는 입다의 딸을 위해서 함께 울어줍니다. 오늘 주일은요, 이 산에, 성산에 교회에 올라와서 성도들이 서로 목을 안고 함께 울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떤 울음을 울고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금송아지란 자기 자신에게 입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킨다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교골하여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입맞추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존감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입맞춤을 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입맞춤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오늘 나는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